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연을 닿게 하는 길로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불림받은 초대장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가가신다는 것.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작용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따르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말씀인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보통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래 됐다 하지만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치에 바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게 갈 수는 있어도 정말 완벽한 어떤 결과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우리 생각으로 작용할 때는 그 생각대로 하면은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가 하면 우리 생각으로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신의 십자가가 뭔지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지.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하면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겠죠. 근심, 걱정, 고민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담함, 답답함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태도를 다르게 가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초대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그런 것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요. 그런 것이 있는 한은 이제 말씀이 그런 것들이 장애가 돼가 잘 안 들려요. 말씀을 생각으로 주시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장애물들을 다 없애면은 따르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좋은 결과를 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모든 아버지의 사람들은 다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오면 나는 그 사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인연을 닿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제자가 돼도 여전히 이제 또 십자가를 치고 갑니다. 다만 십자가의 이게 달라져요. 나에게 오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비록 이전의 십자가는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짊어지기 싫었고 귀찮고 했는데 이후에는 그게 가벼워요. 왜? 그로 인해 가지고 뭘 얻었어요? 아버지를 만나는 행운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좋은 결과가 났으니까 이거는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십자가가 면류관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열심히 성의껏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도 때가 되면은 또 하나의 십자가가 다가오는데 그게 두 번째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다가왔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는 하느님께서 독립시킬 때가 됐다라고 이해합니다. 영적으로. 이젠 더 이상 내 품 아래서 너를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지 않고 네 혼자 스스로 네가 차고 나갈 때가 됐다 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 십자가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제가 당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하고는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얘기해 드리죠. 첫째,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뜻이 마태오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오 26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 때 오늘 밤에 너희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하면서 읽어주는 겁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는 양떼죠.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자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목자를 쳐버림으로써 양떼가 흩어진다. 즉 양떼들은 목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자가 쳐지면은 양떼들은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관계들, 아니면 자기의 지위들, 신분, 모조리 다 잃어버립니다. 오직 하나 잃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루카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이미 보호막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을. 믿음은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양떼를 잃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영에 대한 성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인데 저는 목자를 친다는 것은요. 목자를 쳐진다는 것이 내 눈에 목자가 쳐지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사건으로 다가와요. 느닷없이 닥치는 어떤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잡는 올가미 역할을 해요. 이 두 번째,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개입 안 하시는 거예요. 악이 기성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악의 시간은 환경이 악이면은 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발생하는 게 있는데 죄인이 발생합니다. 악은 항상 올가미를 치고 사람들의 선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낚아채죠. 올가미에서 딱 잡아채입니다. 잡아채이면은 걸려들면은 죄인으로 전락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죄인으로 추락하는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 그러니까 이걸 어디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이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다가와요. 왜?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놓으라고 하지 못했을까? 그다음 그때 그 일이 발생한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이런 것이 이 사람은 자기를 자꾸 추궁해 들어가요.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이 일은 인간의 의지 너머의 일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봅시다. 루카복음.
아까 22장 31절에 사탄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을 하겠다고 나섰다. 손을 걷고 나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사탄이 키로 밀을 까부리듯이 너희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영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속수무책이라는, 자신의 나약성을 받아들이기가 건무지하게 힘들어요, 이게요. 이때.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 의지의 너머의 일인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있다고, 이 일 이후에.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줄 안다. 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지금은 사탄의 시간이고. 이렇게 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스스로 자구책을 광고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들어지는 때예요. 명상도 안 되는 때예요. 모든 기도고 명상에 관해 어떤 영감에 이끌려야만 되는데 영감 자체가 작용을 안 하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손길을 거두어 버린 때라고요. 목자를 쳤다는 말, 그 뜻이거든요. 역시 루카복음 22장 36절에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걸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지금은 어떤 때를 스스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될 때고요. 자신을 구하는 자구책을 강구할 때예요. 달리 얘기하면 지금은 영적 투쟁할 때예요. 지금은 싸움을 할 때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나를 둘러싸고 영적 전쟁.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승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겟세마니 기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아버지, 가능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일어난 이 두 번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분간도 못하겠고 여하튼 나는 고통 속에 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모르겠지만은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 일을 통해 주고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을 나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구책을 강구하라. 자구책 구하라. 이제 다 잃어버리고요. 이전의 삶과의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사막에 홀로 떨어진 격이나 똑같아요. 사막에서 홀로 빠져나와야 돼요. 사방을 둘러봐도 모래밖에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없어요. 앞에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도 없어. 그런 곳에서 혼자 살아나와야 돼요. 이때는 뭐가 스스로 길을 내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투쟁이 시작되는데요. 이 영적 투쟁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닙니다.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이때는 기도를 하고 스스로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자구책을 강구하면은, 칼을 사람 말은 전쟁이라고 얘기했죠. 하느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시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의 영과 악령 사이에 전투가 내 삶 안에서,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생명과 영을 거스러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전쟁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전투를 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무엇이다 저건 무엇이다. 그걸 발견하면서 길을 찾아가요. 찾아가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생긴다고 했죠. 전우애가 생긴다고 했죠. 이건 그 무엇도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희망이 차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강해졌을 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홀로선 하나의 영적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디디고 있는 그 발이 얼마나 든든하겠으며 홀로선 그 자세가 얼마나 늠름하겠어요. 그 힘이 그 관계가 모든 걸 초월해 버립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죽음마저도 이렇게 전쟁으로서 초월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리라는 거 크게는 이제 뭐 삶에서 일어납니다. 크게는 이제 어떤 삶을 완전히 바뀌는 그런 쪽으로도 일어나지만은 또 아까 삶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죠. 늙음, 병듦, 죽음 이런 십자가들은 늙고 병든 죽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십자가잖아요. 아직까지는 닥치지 않았지만은 특히 젊은이들한테 나이가 든 분한테는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그 십자가는 짊을 치게 돼 있어요. 병과 죽음에서. 이럴 때 그 영적 투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하면 나는 옛날 가톨릭 수도자 시대에 이 두 번째 십자가가 나에게 닥쳤어요. 그전만 해도 굉장히 나는 열심이었습니다. 명상을 해도 목숨을 걸고 했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수도원에 들어갈 때 나는 이미 아버지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해안을 이미 가지고 있고 들어갔죠. 그리고 매사에 열심히 했고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했고. 그래서 프랑스 유학도 갔고요. 거기서도 24시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잘 때도 공부하는 법 아세요? 그렇게 했어요. 프랑스 말을 단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가서 봉주, 줌마펠 오기스탕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입을 딱 닫아서요. 어느 데까지 2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저쪽에서 뭐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 신학 과정이 3년 과정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불어 배우러 다니고 저녁에는 대학 강의 들으러 다녔어요. 가서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학장 신부가 불러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우구스틴, 내가 보니까 너는 언어 공부랑 대학 공부를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아. 네 실력 정도는. 그때 내가 노를 했어야 되는데 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노를 못한 줄 압니까? 그 뒤에 노를 못했기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죠. 노를 하면은 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이 모자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럴 정도가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불어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당장 이야기가 안 되죠.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yes 하면은 그걸 끝나잖아요. yes, we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we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고생. 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성경을 읽으려고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예. 그래서 피정을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관사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담당 신부님이 너는 무조건 쉬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스케줄에서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해. 쉬기만 하라. 성경을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네 마음대로 하라. 완전히 자유를 얻었는데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큰 체험이 일어났어요. 네. 그건 어떤 뭘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그야말로 그런 체험이 저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3년을 열심히 살아서 그때 하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고요. 내가 수도원을 나오게 됐고요. 그래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어떤 죄책감 때문에 자책 내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망쳤구나 하는 그 자책 때문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은 아닌데 여튼 이걸 몰랐던 거죠. 이거를 인간의 의지로 넘어의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나와서 한 1년 반 동안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명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 내 존재 자체가 그래.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우통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선 거예요. 맨살로. 자, 제가 나섰으니까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내 죄를 물으려 하면 여기서 나를 물어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물을 마음이 없다면 다시는 그에 대한 기억을 나에게 떠오르도록 하지 마십시오. 라고 딱 해가지고 1시간을 버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죽었더라고. 그로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다시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됐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온 게 그 이후에 이제 몇 년 됐나요? 그게 내 96년 사건이니까 96년 나왔으니까 그건 30년 다 돼가죠. 예.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됐는데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대한 또 다른 모르는 것들이 알게 됐고요. 큰 사건들이 그렇게 비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 체험들, 몸에 실제로 내 병이 생기고 제가 신장 이식 수술했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또 깨달아진 게 있어요. 비로소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뜨고 그 중간에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처음에 책을 몇 권 써냈어요. 영신설인과 선이란 첫 책을 97년도 써냈고 그 외에 또 하나 써낸 게 성경 명상형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너무 두꺼웠어요. 전체 페이지는 한 600, 700페이지 될 거예요. 다 다루니까요.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 다루니까. 그때 이제 책은 다 썼는데 이게 발간할 수가 없었어요.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여하튼 내가 속한 그런 종교단체에 속하는 출판사에서 거부했어요. 나중에 이제 내 제자들이 그 책을 내줬는데 그때 정말 힘이 빠졌는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내 방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뭐 그럼이 힘은 없죠. 이제 할 바를 다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거울을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데 그때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그 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여기에 계시네. 그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고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됐는데 그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확실히 알았죠.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셨고요. 나와 함께 일하셨고 나와 함께 나오셨고 수도생활을 같이 하듯이 내가 나올 때도 같이 나오셨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고 그러셨었고 내가 씻을 때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지켜봐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예. 그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친숙하겠어요. 어떤 겁이 나지 않고 종교도 우습게 보이죠. 그때는 주님이 계신데 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큰 수술을 받고 난 뒤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인간이 부활로 부활의 진리에 어떻게 다가가며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경험하게 됐고 그다음 부활로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 이때 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눈을 뜨게 됐죠. 예. 그래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 강의를 마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더 알고 싶다 하면은 내가 쓴 성경 명상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중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나온 지가 오래돼 가지고 혹시 필요하던 분이 계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